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Keep awake,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 등불, 씨 뿌리는 자, 또 겨자씨 이야기, 무화과 나무, 양과 염소 이야기 등등 우리 주님은 수십 개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신부와도 같은 10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여성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미련한 5명, 그리고 슬기로운 5명입니다. 미련한 5명은 결국 신랑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혼인 잔치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리죠. 오직 슬기로운 5 여성만이 신랑을 만나게 되고 혼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게 된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가 기도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깨어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해 주실까요? 깨어있는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 이 구조가 간단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 5명과 또 슬기로운 자들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죠.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사실 이 10명의 여성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머리를 막 쓰지 않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등에는 기름이 필요하다. 등에는 기름이 필요하다. 등에 기름이 없으면 결코 불을 밝힐 수가 없다. 이거를 10명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를 하였고 나머지 5명은 준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주석을 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란 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림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은 1616년 히에로니무스 프란켄 2세가 그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그려진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왼쪽을 먼저 보십시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5 여성이 각기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여성, 또 포도주를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여성, 잠에 골아 떨어진 여성, 뭐 기타 등등 이 5명의 여성들이 다 각기 자기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의 여성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카드 게임을 한 흔적이 있고 또 가면 무도회를 한 것처럼 가면도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5명의 그 여성들은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은 준비를 안 하고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줄 놓고 그냥 지낸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5 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아도 왼쪽에 있는 5명과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슬기로운 5명이 앉아있는 테이블 밑에 무엇이 있죠? 기름을 넣어 불을 붙인 금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그림에 작가의 그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건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5명은 결국 각기 다른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때때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시기도 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훈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간절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죠. 뭐죠? 바쁘다, 바빠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주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려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하고,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혼란은 끝날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신줄 딱 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기름은 나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그 놀라운 응답을 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도 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좋은 말로 인상 쓰지 말고요. 그분 화나요. 그분에게 우리 각자 잘 준비합시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잘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5명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우선적으로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인생이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준비하는 인생은 더 나아가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여성들에게는 그 차이점도 있었지만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뭐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의 말씀처럼 한 명이 아닌 10명 모두 다 졸며 잠이 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몸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 몸도 한계가 있습니다. 막 그냥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만 합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잠을 자야만 살 수가 있어요.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만, 그래야 생체 리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모두가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자고 있던, 졸고 있던 그 여성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모두가 다 등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10명 모두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상반된 모습들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5명은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막 허둥지둥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5명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결국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제서야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딜러에게 갔다는 거예요. 딜러에게 갔다. 기름 파는 딜러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5명은 비록 기다리다 잠이 들었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이 5명의 마음 안에는 기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신랑을 만날까? 오늘 잔치가 얼마나 멋지게 성대하게 멋지게 펼쳐질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회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감동과 감격 가운데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불 안 끄고 왔나?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회를 막 놓쳐버리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미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영적인 기름을 막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꽉 닫고 그냥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내가 은혜를 받나 봐,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미련한 5명처럼 그렇게 살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름을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밝아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한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준비하면서 기대함이 있는 기다림,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는 기다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이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2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차원은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말에는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다, 경계를 늦추지 않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투 가운데서 여러분 완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날을 알 수 없으니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 그 1차원적인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2번째 차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기시려고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있기는커녕 뭐 하고 있었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면서 주님이 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는 피하는 거예요.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이 또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 2부 때는 탁탁 되던데, 시험을 피하면 또 온다. 그 시험은 반드시 또 온다. 그런데 시험을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채워야 할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십니다.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막 짝사랑을 하듯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다시 하시자고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자고요. 영적인 기름부터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기름을 채우셔야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만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또 전하려고 이렇게 촌스럽게 막 넘기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써놓은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표는 각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부 때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조금 무거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내가 채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짐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름을 먼저 채우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깨어있기 위하여 시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5 그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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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채워 주옵소서. 그 영적인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뭘 기대하냐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기대와 소망,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끝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